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지를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지혜로운 결산을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결산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3년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이 결산의 달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달이 바로 11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는 속회 대신방도 있고, 그래서 속회도 이제 재편성을 하고, 또 당회와 구역회도 준비해야 되고, 또 19일 날에는 우리 2024년 사역 컨퍼런스도 하고, 또 재정적인 것들이 다 11월에 마무리되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달이 11월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제가 제일 머리가 막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많이 빠지는 그런 달이 11월 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년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순종해 주시고 따라와 주셔야지만 상호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중심으로 만드셨죠. 왜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와 달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람의 리듬에 맞게 조화되도록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나누고 한 달, 두 달을 나누고 1년으로 구분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월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가 2023년을 결산하고 2024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결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왜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맺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023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을 맞이했죠. 시작할 때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내가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해보겠다. 기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맞이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결산의 달입니다. 결산의 때는 칭찬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책망도 있고, 또 이 결산의 때를 우리가 매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딱 섰을 때 그 결산의 때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의 결산은 어떤가? 나의 결산은 정말 잘 해왔는가? 또 내가 지혜로운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느 누구도 내가 계획했던 것, 생각했던 것 완벽하게 다 잘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조금 아쉽습니다. 좀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은 끝맺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세 개의 비유의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심판을 얘기해요.
어떻게 지혜롭게 심판, 마지막 결산을 준비해 낼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결산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주인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이제 종들을 다 불렀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종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합계가 10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를 가진 자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4달란트가 됐습니다.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어요. 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아까도 이 비유가 마지막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했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산한다. 우리가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오랜 후라는 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서 오랜 후라는 거는 언제 몇 월 며칠 이런 게 아니죠.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아니에요. 오랜 후에 어느 순간에 우리는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결산할 때를 준비하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 결산을 우리가 매년 해를 우리가 차근차근히 결산해 오면 그게 뭐냐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떳떳하게 또 주님 앞에 당당하게 결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25장의 그 내용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요, 등에 기름을 다 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5처녀예요. 미련한 5처녀는요,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우리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가 나오죠. 오른편에 양을 앉히고 왼편에 염소를 앉혔습니다. 그 양과 염소에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다. 입을 것을 줬다. 마실 것을 줬다. 아니, 우리가 언제 임금님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줬습니까? 너희들이 평상시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이게 뭐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해놨던 것들이 마지막 결산의 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했던 것들을 우리가 11월, 12월 달에 당회를 하고 구역회를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계획과 재정과 이런 것들을 결산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결산을 할 때, 나의 신앙의 결산할 때를 매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마지막 그 심판의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결산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결산을 받을 테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결산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결산할 때 5달란트 가진 자는 총 합계가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됐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은 너가 5달란트를 5달란트 했으니까 10개를 만들었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와, 네가 많은 이윤을 남겼구나. 2배로 남겼네 하고 그것을 칭찬해야 되는 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뜻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2달란트가 또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러한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한 그 종의 자세를 보고 한 거죠.
그래서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어요. 왜? 그걸 맡겨서 은행이나 이런 데 맡겨서 이자라도 받으면 그러면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올 텐데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자체가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는 어떤 종인가? 어떻게 내가 지혜로운 결산을 해야 될까?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결산은 뭐냐? 진실하게 결산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결산일 수도 있고, 또 1년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었나라고 결산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의 결산이 어떠하든지 그 사실에 대해서 진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요, 자신이 맡은 결산에 대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변명했습니다. 오히려 변명했죠.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 탓을 했습니다. 주인은 무서운 분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고, 또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시는 분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어요. 주인이 무서워서 잊어버리면 야단 맞을까봐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 주인은 심거나 뿌리지 않아도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잘 보관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 결국 내가 땅에 묻어둔 것은 뭐냐? 주인 때문입니다. 주인이 당신 때문이에요. 주인 탓을 한 거죠. 또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것으로 먹고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주인의 것을 먹고 종으로서 살았겠죠.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책임지기에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종은 열심히 나가서 자기가 맡겨준 걸 가지고 열심히 5달란트를 만들어내고 또 2달란트를 만들어내기까지 땀 흘리고 수고한 노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달란트 가진 자는 자신의 부끄러운 자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주인 탓을 하고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명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결산에 대해서 진실한 판단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 나오는 영과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결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했던 것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나중에는 다 결산을 할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해놓고 내가 언제 주인님한테 그랬습니까? 나 주인님이 언제 그랬어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나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상시에 어려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것이 바로 주인에게 한 것과 같다라, 임금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됐다는 거죠. 변명하면 결국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변명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만들어질 수 없고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혜로운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의 탓을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또 부모님을 탓합니다. 이 상황 때문에 상황을 탓하고 사실은 주인의 것으로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그렇게 탓하는 것으로만 돌렸던 1달란트 가진 종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난 1년간 우리가 살아온 결과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은 무엇인가, 나의 부끄러움은 무엇인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의 탓, 환경 탓, 상황 탓, 자신의 잘못 살아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새로운 시간은 또다시 거짓과 자기 기만으로 얼룩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웅, 엄청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온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욕보이고 자신의 여자로 빼앗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하여 바른 결단을 하지 못하는 진실함을 잃어버린 다윗은 결국에는 새로운 시간을 위선과 거짓으로 얼룩지는 그런 더럽고 냄새나는 시간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무서운 질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해온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진실하게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 삶의 현장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신 예수님과 함께할 축복의 새로운 시간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주스러운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한 달란트 맡은 종의 악함은 뭐냐? 자신의 결산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변명하는 데에서 새로운 약속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내가 돌아온 2023년 지난 1년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 여러분들을 결산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부끄러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거를 잘 준비해 놓은 사람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준비를 잘 해온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결산은 뭐냐? 용서받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회개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우리 한 달란트 맞은 종의 가장 불행은 뭐냐면 용서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절박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자신은 잘못이나 책임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주인 때문이다. 주인의 책임이다. 주인을 탓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걸어온 삶의 모습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용기를 가질 때에 내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3가지 용서가 있습니다. 3가지 용서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죠.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인간은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형제의 용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끼리 용서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사지 않는 이상에는 사람과 부딪혀 사는 상황 속에서는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용서가 내가 용서해줘도 해야 되고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나도 나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받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형제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 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예요. 이 용서가 가장 어렵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마음과 정신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면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용서를 하거나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한 달란트 이러지만 한 달란트는요 화폐 단위로 6억에서 10억 정도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데나리온의 인생이었습니다. 종들의 인생은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데나리온의 인생이에요. 데나리온의 인생. 달란트라는 거는 꿈도 못 꿔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서울의 아파트 하나도 기본이 10억, 20억 하니까
깜짝깜짝 우리도 놀라잖아요.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돈이 평생 우리 사람이 얼마나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종들이 10억? 금 한 달란트? 우리가 보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려면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에 비교하면 나는 왜 한 달란트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한 달란트의 값어치는요 10억이에요. 그들의 인생은 데나리온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달란트의 인생으로 주인이 맡겨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 달란트의 축복에 대해서 경험하지 그들이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달란트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땅속에 묻어놓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회개하는 그런 상황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마치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지혜, 시간, 우리가 이런 걸 따져보면 우리가 이 안달란트보다도 더 많은 엄청난 것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왔는가?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기대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역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서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집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회개해야지만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서의 필요성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할 나의 모습도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회개하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용서의 삶을 찾고 용서받았다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2023년을 지혜롭게 결산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결산은요.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 종은요 용서를 구하나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새로운 결심을 보이고 그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새로운 시간의 세계에서 쫓겨나는 슬피 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새로운 다짐, 결심 이거는요 새로운 시간에 우리가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짧아요. 그렇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날들의 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이 날을 계산하고 이 횟수를 계산하고 2023년, 2024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왜 가르쳐 주셨는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십시오. 네, 전도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의 만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 2절 시작. 범사에 네, 범사에는 항상 기한이 있습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까 죽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반드시 죽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중요한 게 훌륭한 시간 관리는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게 되어 있어요.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면 많은 부분에서 유익함을 얻어요. 목표와 우선순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고요.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게 해줍니다. 또 지나치게 다른 일에 간섭하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 삶을 여유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간 관리는요, 지금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결단하는 순간에 결단이 다가오는 시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그루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새 번역이에요.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느냐. 우리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지. 새해 동안 무화과 열매를 없어요. 열매를 본 적이 없어요. 찍어버려라. 땅을 버리지 말자.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자,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누굴까요? 여러분들과 저죠. 1년을 되돌아봤을 때, 결산을 했을 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1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찍어서 내어버려라. 야, 3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잖아. 찍어서 내버려. 그런데 포도원지기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올해만 한 번만 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중보의 은혜는 뭐냐? 올 한 해만 더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의 삶을 안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결산의 때지만 결산이 마지막 기회로 알고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곳에 새해의 꿈과 소망의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에게서 맡은 달란트를 정산하는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이 결산해야 될 모습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산을 할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난 1년을 내어놓고 그 결산을 하며 나아갈 때 그 결산의 마음과 더불어 결산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올 한 해만 더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결산의 결과에 대해서 진실하시고 또 용서를 구함과 함께 회개하고 다짐의 결단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2023년을 보내면서 아쉽게 보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도 내가 2023년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보낼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는 여러분들이 매년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그 결산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2023년을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혹시 상황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그러면서 나의 게으름에 진실하지 못한 적은 없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아니면 내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